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일수록 부부의 관계는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득 차요.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불행한 가정일수록 부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요. 늘 싸움을 하거나 늘 그 갈등의 골들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상처만을 남기는 그러한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그 행복의 모습들을, 부부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은 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가정으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혼자 된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부부의 관계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부의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관계로서 풍성함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떨까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관계를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복잡한 미묘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부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부부의 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10계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의 날 10계명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빼고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세 번째, 눈으로 흠을 보지 말고 입으로 흠을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서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그날의 다툼은 그날에 풀고 잠자리에 든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하던 시절을 종종 기억하며 기념한다. 여덟 번째, 행복한 부부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서로 간의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은 먼저 감싸주고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워준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하면 가정도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평안함의 모습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나타내야 할 온전한 부부 생활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 가지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부부 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뭔가? 그 첫 번째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뭡니까? 자, 사랑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요구해 주는 것,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원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같이 원하고 있다. 금상첨화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악용하면서 이기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헌신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배려이다라는 겁니다. 배려와 사랑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행복한 부부의 관계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또 하나는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기만 해도 관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잘 들어주어야 하냐? 늘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뭘 바라는지 계속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지 못하느냐? 또 이러한 모습으로 싸움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바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잘 들어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삶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귀를 열어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던가요? 아니에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고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잔소리하다 보면 듣기 싫어서 막 싸우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짭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셋은 치약을 어디부터 짤까요? 가운데부터 짜요. 그럼 저는 늘 밑에서부터 계속 올려놓으면 중간에 또 푹 짜서 또 그렇게, 그러면 그게 보기가 싫어요, 저는. 그럼 어떡하죠? 한두 번 잔소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고쳐나가면, 서로가 고쳐나가면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자, 또 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저희 집사람은 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놓는 걸 참 싫어합니다. 특별히 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놓는 걸 싫어해요. 왜? 빨래하고 나면 갤 때 또 뒤집어야 되니까 번거로운 그런 일들이 2번, 3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싫어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벗을 때 조심스럽게 똑바로 벗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요. 요거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고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고치는 거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하죠. 근데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나갈 그런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부의 관계는 온전하게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안해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남의 편이 되어서 아내를 공격하는 그러한 적군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와 늘 함께 해주어야 할 그 아내는 늘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그것은 서로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집 부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정말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부부가 되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10계명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7번째 10계명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 7번째가 뭐냐면 처음 사랑하던 시절을 종종 기억하며 기념한다. 첫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아내였다. 자,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었잖아요. 이제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들을 표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고 사랑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요구들을 먼저 들어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성도의 가정으로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말라. 남 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 부부가 되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와 결혼했습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아내와 결혼했습니까? 자, 정말 어떠한 시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다 극복하며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니까 다 함께 더불어서 헤쳐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이겨내며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하기에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까요? 왜 사라집니까? 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 이유는 자꾸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남 탓을 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상대방도 똑같이 남의 탓으로 돌리겠죠. 그러니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남 탓을 하십니까? 정말 상대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나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나요? 그럼 나는 잘못이 없을까요? 나는 잘못이 없을까? 자,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것처럼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충돌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하와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잖아요. 왜 돌렸을까요? 불순종의 죄 가운데 이 아담이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다 불순종해서 그런 것인데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잘못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주길래 그냥 저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 탓으로 다 돌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감싸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모든 문제를 다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 모든 신뢰 관계가 다 깨지고 맙니다. 신뢰가 깨졌는데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다 놓여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나요? 고난 당하고 있나요? 어찌 보면 결국 나 때문에 일어난 그런 문제들인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다 남 탓으로 돌려요.
은혜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갈등만 생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 탓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남 탓만 하지 않아도 사랑은 깊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부부는 너무나도 가까워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지 아니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사랑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한 몸 된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신 그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모든 것이 바로 하와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와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 하와 탓으로 돌렸을까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저 나는 피해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다. 하와 때문에 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쳐져 있던 이 불이익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왜 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에게 있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피해의식을 가져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 나만 피해의식을 갖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늘 불평등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나는 피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생각할까요? 상대방도 똑같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함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왜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동일함의 모습으로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로 만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야 할 것, 서로가 해야 할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의 관계이고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너는 따라와야 된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적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나게 하셨고 어떠한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그런 존재. 그러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이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해의식은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부부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만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더 잘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왜 더 잘 기억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때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에게 너는 잘 해줘야 된다. 나에게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오용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 아내와 남편은 어떤 말씀을 봐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보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함 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아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받아들고서 남편은 누구의 말씀을 봅니까? 정말 남편이 봐야 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복종하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아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여기 봐라, 남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나에게 왜 복종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막 반박하면서 막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자기가 봐야 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 사람 거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적용시키면서 나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정에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 앞에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해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는 제3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부만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복잡하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지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